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디 가나 화평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이 복이죠. 한몫하지 않으면 복이 안 됩니다. 자, 기독교는 삶일까요? 이론일까요? 기독교는 삶으로 열매 맺어 대답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삶으로 드러나는 종교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여전히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자기 관리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많이 팔리는 책이 있는데 바로 영성에 관한 책입니다. 21세기에 AI의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영성에 대한 관심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찾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문제는 가슴 아프게도 기독교의 서적보다 불교의 서적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분석해 봤더니 불교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된 것을 다룬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삶과는 별로 연결이 안 되고 이론이나 신념에 관한 믿음에 관한 종교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언제 됐느냐?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처음 출발하는데 42절 47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44절 믿는 사람이 항상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45절에는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파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적인 삶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이념이죠.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크게 은혜를 받은 결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핍절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됐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이는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밭과 집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는데 그 방법이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딱 갖다 두면 사도들이 공평하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졌다. 이론입니까? 삶입니까?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다시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뭐를 증언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고 있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초대교회가 많이 한 것이죠.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본 결과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공부시키고 이론 교육한 걸로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까?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공부는 삶으로 연결되게 됐다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볼 때, 야, 왜 저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저들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저 사람들 우리의 삶과 다르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는구나. 그것이 너무 복되고 아름답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날마다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론이고 이념이고 말만 잘하고 그럴싸하고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서적을 보지 않고 불교 서적을 보겠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주 심각하게 부패하고 변질된 증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이들이 정말 아빠 내가 교회를 가야 돼요? 나 잠자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할 때 내 삶을 봐봐.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너희들 나 때문에 힘들었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 사람들 친구들이 볼 때 당신 정말 하나님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진짜예요? 라고 할 때 너 진짜 그거 못 믿겠어? 나를 봐. 나의 변화된 이것을 보고도 못 믿겠단 말이야. 이게 초대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빨리 이것이 회복돼야 되고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기독교가 막 뭐 신비 종교고 뭐 덜덜덜 떨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는 사역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이 3가지를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살 것이라는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삶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진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가 뺏길지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보내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스승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39절에 설명하지 않아요.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12명을.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최하 500명입니다.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셨을 때 500명은 직접 만나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런데 500명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12를 뽑기 위해서 저 500명 중에서 12는 누구여야 됩니까?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뭐하게 하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왜 믿음이 전달이 안 되느냐? 믿음이 언제 전달되느냐? 삶을 보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소리 좋은 가르침을 했다면 이 지구상에는 망할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삶이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삶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헷갈려 버려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를 안 건져주는 거예요. 자기는 곧 사형당하게 됐는데 헤롯에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딱 앉혀놓고 이사야서 펴보자. 그래가지고 이사야 11장을 봐라. 여기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자가 바로 나야. 이사야 53장 펴봐라. 거기에 그 도살장에 끌려가.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알려줘라 그랬대. 듣고 본 것을. 그리고 5절에 뭘 봤느냐? 맹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맹인도 봤지만 영적인 맹인이 더 문제거든요. 너희가 가서 봐서 보고 말해라. 못 걷던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모습을 너희가 가서 보고 말해주고, 나병 환자처럼 사람의 형상이 아닌 정말로 막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사람 보면 기겁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녀들이 다 방에 숨어버리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다 고치는 모습을 너가 보아라. 보고 가서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실제적인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당연히 삶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교회 성전에서도 모였지만은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셀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삶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기준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들의 이미지가 제대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제자 훈련을 했다고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안 해도 제자가 나와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목사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고, 교회에서 앞장서 있는 성도들이 보고 저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라 할 때 그 직분자들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밖에서 볼 때 성도들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도 여전히 2장은 그러므로 해서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2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작품으로 만들었지 않나요?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작품이냐? 선한 일을 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를 지어서, 그 한 사람 나도 화목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를 미워하셨겠어요? 목사가 변해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성질내고 편가르고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직이지요.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대해야 돼요. 새 사람, 새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화평하게 한다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언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언제 자녀와 통하느냐, 13절이 답입니다. 15절만 이야기하면 이론이고 13절이 해결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됐어요? 읽어봐요.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뚝뚝 흐르는 곳, 그 피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피로 사는 사람이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가장 선한 일이고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인교회를 제가 처음부터 20년 동안 주구장창한 얘기는 뭐냐, 성경 많이 몰라도 된다, 그러나 하나가 되려고만 해라. 그럼 80점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간다. 그런데 이거 옳고 저거 옳다고 해서 갈라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해야 20점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되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봐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지 않으면, 얘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새끼 아니다 이 말이에요. 60살 70살까지 계속 나를 공격하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좀만 지원했으면, 그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인생의 결론이 흉년이 온 것이 내가 선택한 결론인데, 아니래요. 나는 엘리맥 때문이래요. 아닌 거예요. 나오미처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삭 죽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말하면 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플러스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피 앞에서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되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 피가 나에게 흐를 때에 진정한 용서가 되고 그 자녀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꾹 참잖아요. 그 다음에는 100배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100배로 온수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작품 만드는 거 안 믿어지냐? 피값이다. 피값이다.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 돈을 해놨으니까 너는 우리 학교 다녀도 돼. 등록금이 거기다 자동적으로 인출되게 돼 있어 라고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작품이 되지 못할 이유는 네가 믿지 않는 거 외에는 예수가 피값으로 생명으로 너를 보장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분입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저도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 다음에 좋게 우리 서로 소중하게 대합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부부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 그렇게 따져요? 피값을 다 치렀다는데. 그러면 에베소 2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온수되게 하는 담들이 막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은사, 은혜, 구약에 아무리 홍해를 갈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육체를 거기다가 피를 탁 뿌리면서 이제는 하나 되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하도 싸우니까 엄마가 거기서 확 피값으로 죽어버리고 너희들 하나 돼야 된다. 그럼 천하의 못된 인간들이 거기서 계속 싸워지겠지만 제정신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값으로 육체를 내 던지셔서 온수된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냐면 과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대했어요. 얼마나 이방인을 싫어했는지요. 자기 공동체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장례식 치른다 하고 아무도 안 가버려요. 그리고요, 이방인, 이 유대인 산파들 있잖아요. 예? 출산을 도와주는. 근데 이방인이 나오면 가서 도와주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저희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온수된 것이 담으로 꽉 세워져 버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수많은 편견과 차별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통할 수 없는 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담, 차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피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안에 7가지의 복이 있지만 그 복을 받을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다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로 내 육체를 허물기로 작정하잖아요. 자녀와의 관계 회복되게 돼 있고 부부도 하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막을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도 피 흘릴 각오를 하고 네 최소한 자녀가 영적 기업이 되기로 한다면, 네 부부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고 하나님이 짝 주어진 열매가 되기로 한다면 너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힌 담이 무언지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만 소멸해야 될 온수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다 폐하셨어요. 그의 죄값을 다 받으셨다 이 말이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또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한 몸으로 이렇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로 한다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항상 함께 하기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기로 작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거두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로 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 될 존재다. 이렇게 계속 선포해 줘야 돼요. 1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권석은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계속 반복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요? 말씀드렸듯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섞여 있었는데 정서가 쉽게 바뀌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은 저들의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비방하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막 정복하겠대요. 다 쓸어버리겠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들어왔더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들어왔더니 유대인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저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저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나 받은 은혜가 분명한데 나 하나님 자녀 분명한데 열등감이 있겠어요?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던 이방인들이 지금 더 이상 외인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된 자요 나그네 된 자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가족 식구다. 같이 밥 먹는 예수님의 양식 같이 먹는 식구라고 강조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를 선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럴싸한 사람들이지만 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야 되지만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째려보는 그 사람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우리 교회 새 가족이 갖고 나도 예인교회 성도예요. 나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러면 보면서 지랄하네. 그럴 사람 많아요. 나도 모르게. 맞아요. 막 기뻐할 사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말대로 실천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수가 더했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산다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로 교회 안에 이방인이 없어요? 정말로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전히 우쭐거리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 누구라고 과시하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 그래서 여전히 외인이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나그네고 주눅 들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냐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죽을 자라는 거 저도 그리스도 피 때문에 살고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지 않는 목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지 않는 중직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사람의 전통이요 유전이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도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틀을 우리가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 많은데 나한테 이렇게 내성적이고 뭐 기타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신 분이 뭐 달라고 나한테 개척교회 하라고 하냐고 안 된다고 쓸쓸해하고 과통을 그 교회를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정이 시작했습니다. 두 가정이 하나는 예수 전혀 모르는 가정 하나는 예수 믿은 지 이제 2년 된 3년 된 가정 2006년 1월에 나주 삼포면 한 평 조금 되는 친구 회사 숙직실에서 3개월 기도초로 시작했어요. 누구는 1.8평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죽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해 4월에 정식으로 성전을 임대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또 한 가정 서울에서 이사 내려온 가정이 그 초라한 교회에 함께 하겠다고 붙어줬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첫 해에 주일학교가 50명이었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지금도 꿈속에 문득문득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질서를 잡아야겠다고 교회의 질서를 주님이 잡아야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중요한 자리는 절대 안 내놓고 새로운 분들이 올 때마다 누가 언론지 아느냐고 누가 개척 멤버인지 아니냐고 계속 그러니까 갈등이 나요. 눈물로 너무너무 많이 호소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공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매년 그걸 밝혀달라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요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 함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생명이 하나 살아서 오면은 막 같이 기뻐해 줄 줄 알았어요. 한편으로는 기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제발 바꿔달라고
저분들이 영혼이 좀 같이 있으면서 중직자가 되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똑같이 하려면 못 하려고 합니까? 못 하려고 고생하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주님이 머리 되셔야 되고, 주님의 그 피가 흘러야 되고, 그건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돼요. 차라리 문을 닫아야죠. 또 하나 그렇게 만들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자가 나중 온 자를 내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앞장설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 가진 자들이 없는 분들의 편에 서줘야 되는 것이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고난이 있는 자의 편에 서줘야 돼요. 안 되면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35절에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지, 이 땅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낮아지라는 거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같을 것입니다. 교회가 되려다 보면 저마다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오해는 수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섭섭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과제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됨에 있다. 그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툼을 잠재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본질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기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기억하는 장로 목사들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마태복음 7절처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내가 병자를 고쳤는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너는 그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외인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그네가 없습니다.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증명해서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들은 그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와 같이 예수를 믿자 할 때 그들이 칭송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고 셀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 이제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네가 살면 내가 사는 거야. 그것이 기업을 물을 자예요. 기업을 물러주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거 뭐 못할까 봐요. 더하여 주십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신앙을 혼자 한다고요? 불가능해요.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사명의 축복이에요. 사명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자 되어 제자 삼자라는 것은요, 모두가 리더가 돼야 돼요. 중직자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무거울 중자니까. 내가 힘이 있어지는 거지만 내가 생명에 나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한 명이나 낳든 두 명을 낳든 낳으면요, 그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은 전혀 달라져 버려요. 낳기 전과. 여러분, 내가 영혼을 품은 것과 안 품은 것은 전혀 달라져 버려요. 많이 품을수록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뜻대로 되나요? 안 되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혼자 될 수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룻기 집회를 하면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또 자기 식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한 남자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혼 경험에 자녀까지 있는 아내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떳떳하지 못해서 가족한테도 못 알리고 아무도 안 알리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은 자기 자신의 성공과 명예에 오점이 남을까 봐 총각 행세를 했어요. 그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길을 걸을 때도 같이 걷지도 않고,
누가 집에 초인종을 넣으면 자기는 방에 숨고 부끄러운 존재로 만든 거예요. 아내인데. 그러던 중에 말씀 묵상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덧붙여라는 생각으로 아내와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설교 중에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100%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됐더니 공동체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함께 지어져야 되는 성전인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가 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교회 지체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부부임을 선포한 후에 그 부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던 가족과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명절이 됐는데 저희 부부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내 못난 아들을 보살피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내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저희 부부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적용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적용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휴가나 명절 때나 가족이 모이면 제가 묵상한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믿음은 실제라 이 말이에요. 적용이고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의 기업을 물을 자들로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색깔도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저마다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분란의 소지는 언제든지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난히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됨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것에 주님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로 대답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바꿔야 됩니다. 삶으로 대답해줘야 됩니다. 딸아, 네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내 삶으로 대답하겠다. 이론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금 공동체, 가정이나 셀이나 그 어떤 곳이랄지라도 늘 화평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화평을 전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 이웃, 가까이 있는 지체들과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원수된 것, 가로막힌 것 다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소멸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고,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먼 데 있는 자이든 가까이 있는 자이든 다 하나라는 것, 외인도 없고 원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증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잠시 예배 후에 공동회를 하고 장로 선거를 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명예직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이 보통의 안수 집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 다른 데 말하지 말아요. 막 장로 없으면 나 명함이 어쩌고 그런 거 다 쓰레기. 안수 집사 한 명이 세우니까 사마리아 전체가 바뀝니다. 안수 집사 한 명이 세워지니까요, 스데반처럼요 사울과 같은 자를 바울로 세워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예인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먼저 피 흘려야 되고 그 다음 중직자가 계속 피를 흘릴 때에 주님이 부활의 역사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년 만에 설사한 것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정말입니다. 사모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육대 왜 합니까? 한 몸임을 확인하게 사는 거예요. 매사에 성실하고 헌신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러나 듣는 자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멋진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